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은 신의 왕국이라고 하는,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썼는데요. 그 책을 쓴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로마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죠. 천하를 호령하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오토 제국이라고는 아주 야만인들입니다. 그것도 도끼를 들고 쳐들어왔는데 속수무책으로 로마가 무너졌어요. 그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것을 깨닫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됐지만 소련, 미국과 아주 견주어서 정말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는데 그 나라가 무너졌고, 앞으로 미국도 중국도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천국, 죽어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예수님이 통치하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고, 여러분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은 평화가 있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천국은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를 혼용으로 쓰고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그냥 하나님, 하늘나라, 또 천국, 그렇게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이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이 손바닥만한 천국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쉴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와서 영향력을 받는 그런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해 주셨어요. 오늘 그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어떤 사람이 농부가 씨를 뿌리면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떨어진다. 천국은 옥토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다. 길가에서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길가를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길가. 오늘 현대 교회를 길가와 같은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길가와 같은 교회.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교회에서는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현대는 그렇게 옛날에는 기종을 여겼지만 현대는 기종을 여기지 않는 것이 많이 있죠. 옛날에는요, 계란도 굉장히 기중했습니다. 계란을 언제 먹었느냐면은 소풍 갈 때나 여행 갈 때 어머니가 비닐우 속에 소금을 좀 넣어가지고 싸줬습니다. 그렇게 맛있었어요. 요즘은 계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라디오가 그렇게 귀했어요. 저희 마을에 도시에서 이사 온 사람이 라디오를 가지고 왔는데 밤마다 그 집에 모였어요. 만담, 이 고춘자 씨, 또 그분이랑 같이 하는 분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만담이 얼마나 장소팔 고춘자, 예, 아주 만담이 구수했고, 또 드라마, 오늘날 영화보다 더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밤마다 모여들었어요. 라디오 듣기 위해서. 요즘은 라디오가 핸드폰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여러분, 옛날에는 믿음도요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만 해도 교회마다 철야 기도회를 했는데, 철야 기도회 하면은요 언제 몇 시부터 모이냐면 10시부터 모여요. 요즘 현대 교회는 10시에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데 옛날에는 10시에 모여가지고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요 주일 예배하고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일 기도회, 심지어는 새벽 기도회하고 거의 숫자가 같아요. 거의 숫자. 오히려 저녁에 더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요 전도를 해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부흥회 하면은요 주변에는 교회가 다 모였습니다. 저는 심리 20리길 다니면서 부흥회에 참여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왜 이렇게 신앙이 식어졌을까? 바쁘기 때문일까? 바쁘거든요. 요즘 유치원 애들도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바빠서 신앙이 이렇게 좀 더 식어졌을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럴까? 세상에 비교하면 하늘나라가 어찌 보면 하찮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 그 좋은 천국을 도둑맞고 있는가? 오늘 말씀 비유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면요 4절에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에게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맞아 보았습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도시에 가면은 쓰리꾼들이 많습니다. 이 소매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매치기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지갑을 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소매치기들에게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그게 나오더라고요. 지갑을 소매치기 가져갈 수 있는 지갑을 따로 만들라는 거예요. 잘 보이는 곳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딱 돌아는, 거기에 이제 옛날 지갑, 헌 지갑에다가 한 1,000원짜리 정도 하나 넣고 다니면은 잃어버려도 그거 하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요한 것은 앞에 넣는 거예요. 여권 같은 해외 나갈 때는요 꼭 여권을 복사해서 원본은 아주 깊은 곳에 넣고 사본을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도둑을 맞고 소매치기를 당합니까? 소매치기들이 도둑들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그 말하기를 내가 강연하는 곳에 와서 잘 내 말을 들으면은 10억을 주겠다. 10억. 저는 100억을 할까 하다가 100억은 제 머리에 안 들어와요. 10억 정도는 내 손에 들어올 것 같아요. 10억은 뭐 쓸만할 것 같아요. 10억을 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억 큰 돈이죠. 내 말을 잘 들으면은 10억을 주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전날 일찍 잘 것 같아요. 막 새벽 1시, 2시까지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하고 얘기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졸면 끝나는 거예요. 졸면은 10억 날아가는 거예요. 일찍 잘 겁니다. 또 자리를 앉을 때도 만약 10억을 준다고 하면은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마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잘 들어야 되니까요.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아마 엄청나게 전쟁할 겁니다.
10억을 준다고 하면, 잘 들으면 10억을 준다고 하면은 누가 어떤 잡음을 일으켜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뭐 핸드폰 소리가 들리고 애들이 울고 그래도 전혀 들리지 않고 앞에 있는 그 사람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경청할 것입니다. 10억을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듣겠습니까? 10억을 준다는데 10억을 준다는데 여러분 생각 없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10억을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10억을 마련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입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10억보다 더 소중해요. 천국은 10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가면서 천국을 다 잃어버리고, 말씀이 천국인데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가면서도 애통해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 천국을 잃어버리고도 내가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길가와 같은 교회, 길가와 같은 성도는 다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왜? 하찮게 여기니까요. 천국을 하찮게 여기니까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천국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성공, 물론 성공 귀하죠. 자녀들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 귀하죠.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10년, 30년, 50년 지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성공했다고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지만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잃어버리고도 도둑 맞고도 태연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오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데 그 씨앗이 왜 내 신비에 새겨지지 못합니까?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그 말씀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설교 잘한다. 설교 감동이 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 죄악을 버리고 내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더 주께로 가는 거예요. 죄악을 애통히 여기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은혜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은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앉았다면 그냥 잠밖에 오지 않고, 뭐 그런 분들도 있죠. 은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내 가족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넬료를 보면서 참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로마 장교입니다. 장교.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는데 옛날 식민지 통치를 우리가 받을 때 일본 사람들 얼마나 도도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장교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는요, 아주 시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아주 어부 출신이고요. 말도 투박했을 거예요. 아주 거친 갈릴리 사투리를 썼을 거예요. 그분은 어떤 공부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슨 수사학을 배웠고 논리학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10장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당신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참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은석이라고 있어요. 은석이. 걔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짠가 아닌가. 저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저를 만나면은 그 할머니가 하나님,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죄송스러워. 너무 이게 얼마나 경망스러운 겁니까? 이게 불경스러운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래도 우리 은석이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나보다 지식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시골 촌에서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악한 마귀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하나하나 낚아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도둑질해 가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는 무장이 돼야 돼요. 무장. 어떤 무장입니까? 어떤 갑옷을 입고 뭐 그런 거 하는 것이면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무장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틈날 때도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놓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나. 여기서만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24시간 늘 주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문득문득 하는 거죠. 문득문득. 얘기하다가도 주님 바라보고
사업하다가도 예수님 바라보고, 자동차 운전하다가도 빨간 신호에 들어오면 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예수님 생각하고 예배드릴 때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님 말씀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특별한 사람만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오늘 신앙을 놓치면은, 영성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천국이 도둑 맞아도 도둑맞을 알지도 못하고 마귀 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까? 말씀이 겉도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들어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살아갈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지만은 믿음으로 나가면은 실상이 내 앞에 나타나고 증거가 내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길을 갔는데 늘 다니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서 옛날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보니까 옆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그 옛날 추억을 얘기하고 사랑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카페는 역사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때는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갔으면 카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카페는 하나의 역사가 이어지고 지날 때마다 선생님을 추억하게 됩니다. 사건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삶을 완성해 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원수를 한번 축복해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가 나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는 우리가 고난당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고난의 세상인데 왜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속에는 또 어려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은 참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고난을 만나면 더 주께로 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없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만나면 더 주님 가슴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기 1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해도 그는 알았어요. 이 고난은 결국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정말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비록 나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과 멀리 있으면 돌아오세요. 천국으로 돌아오세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는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망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천국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천국 밖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춘 천국이 아니라 누리는 천국,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듯이 누리는 천국, 그 천국이 점점 더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천국이 정말로 더 넓고 깊게, 더 거기 풀장이 있고 큰 정원이 있는 것처럼 그 천국이 정말 넓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 후손에게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을 이루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도둑질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요? 그 세번역 표준어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은 그렇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도둑맞고도 태어나게 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말씀은 천국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아와서 천국을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목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말씀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내리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